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 연중제 33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는 어제 이어서 성막가묘기 상권 2장, 어제는 1장, 오늘은 2장 15절이야. 네. 자, 시편은 시편 50편. 올바른 길을 걷는 이들은 모두 주님의 구원을 보리라. 네. 주님께 충실한 자들은 제사로 계약을 맺은 자들, 주님의 의로움을 알리고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제물을 바쳐라. 자,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어제 이어서 계속 루카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루카복음 19장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카베오기 상권 주에는 어저께 했죠, 그죠? 상권. 마카베오기 상권은 하스모네아 왕조실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스모네아 왕조실록. 마카베오기 상권 2장. 그래서 마타티아스 집안은 사제 집안입니다. 사제 집안. 이바리 가문의 사제 집안에 마타티아스라는 사제가 살았는데 그에게 5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은 유다 마카베오예요. 유다 마카베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66년경 167년경에 마타티아스가 마카베오 형제는 종교 자유 전쟁을 일으켰는데 유다 마카베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야전군 사령관 됐습니다. 그리고 166년부터 160년까지 약 6년 정도 유다 마카베오가 항쟁운동을 하고 사제로서 게릴라전을 한 거죠.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4년에 한우카 축제를 했어요. 성전 봉헌 축제. 164년 12월 14일에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자, 그 뒤를 이은 사람이 5번째 아들 요나탄입니다. 네. 아들이 5이었는데 5번 아들 마타티아스의 항쟁 운동을 바로 이은 아들은 셋째 아들 유다 마카베오고, 유다 마카베오가 160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5째 아들 요나탄이 160년부터 요나탄이 이제 유다 마카베오 뒤를 잇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부터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이 되죠. 요나탄이 왕을 겸하려고 그랬는데 반대해가지고 못하고, 그 다음에 사이몬이 하고, 사이몬의 아들 요한 히르카노스가 계속 있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 하스모니아 왕조, 하스모니아 마타티아스 하스모니아예요. 그래서 이 가문이 전부 하스모니아 가문인데, 하스모니아 왕조의 시작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잠깐 독립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5 아들이 있는데 5 아들 중에 3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 그래서 요나탄 시대 때 요나탄이 대사제직과 왕직을 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파가 바리사이파고, 어떻게 대사제가 왕까지 하려고 합니까? 반대가 바리사이. 대사제지만 대사제도 왕하세요가 차두가입니다. 대사제가 왕하는 거를 보기 싫어서 떠난 하스디들이 SNF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박해를 당한 걸 보고 노예가 되어버렸다. 우리의 이 거룩한 곳이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 민족들이 이곳을 더럽혔다. 떠나자. 마다티아스와 아들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슬퍼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시리아 지배 시대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배교를 강요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교를 했는데, 그러나 마타티아스와 그 아들들은 우리는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다. 율법을 접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이 크고 주님의 계약을 지키려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타티아스가 투쟁을 했다. 그래서 하시드들이 많이 따랐어요. 하시드. 그래서 경건한 자, 하시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수형을 하시딤이랍니다. 하시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아내와 가축들까지 떠났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에 공격을 하려고 해다가 안식일에 다 죽었어요. 안식일이 공격을 하는데 안식일이니까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혹시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냥 죽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에 공격을 받아서 다 죽었다. 그래서 마타티아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안식일에 공격해와도 그래도 싸우자. 그래서 또 하시드인들이 경건한 자들이 자꾸 이제 모이는 거죠. 하시드들은 모두 율법에 헌신한 이들이었다. 그래서 마타티아스를 중심으로 쭉 하시드들, 경건한 자들이, 유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계속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타티아스가 이제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계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다윗, 쭉 엘리야, 다니엘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이다. 그들은 아무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 아들들아, 율법을 굳게 지켜라. 율법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사령관은 유다 마카베오 군대의 장수가 되어라. 그래서 물려줍니다. 그래서 마타티아스가 이제 죽는, 마타티아스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무덤에 묻혔다. 자, 시편은 시편 50편, 시편 50편. 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늘에서 부르신다. 나에게 모여오라. 내게 충실한 자들아. 제사로 나와 계약을 맺은 자들아. 내 백성아 들어라. 나는 하느님이다. 여기서 이제 8절이야. 너희 집에 있는 송아지, 염소도 안 받겠다. 니네들이 송아지나 염소를 바치면서 뭐 재물 바쳤다고 그러는데 10절 모든 짐승과 산짐승 다 내 거다. 하늘의 새들도 다 내 거다. 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도 내게 속한 것이다. 다 내 건데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니들 보고 내가 송아지 달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송아지 고기, 염소의 피를 달라고 그랬냐? 노노노노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배고파서 바치란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 참미, 찬양 그 마음이 중요하다. 찬양 제물을 바치고 그분의 서원을 청원 기도를 바치고 주님께 희망을 청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인데 단순하게 하느님이 다 하느님 건데 배고프다고 송아지를 바치라고 하겠냐? 그렇지 않다. 찬양 제물을 바치니가 주님을 공경하느니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걷느니 더 중요하다. 단순히 제물을 바치고 뒤돌아서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율법에 충실한 것,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참다운 예배, 영성적 예배가 중요하다. 단순히 동물을 잡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로 시편 50편에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시편 50편. 시편 50편이면 바벨론 유배 전인데, 그죠? 유배 이후에 어떤 느낌이 좀 들죠? 자, 어쨌든 자,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9장 계속 이어지는 루카복음 19장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셔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오셨다. 예루살렘 전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건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루살렘이 알지 못해서 그래서 멸망하리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43절이야. 원수들이 둘레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에 이건 실화죠, 그죠? 예루살렘 성 둘레를
공격 축대를 쌓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70년 8월 29일부터 9월 초까지 계속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70년 8월 29일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예수님께서 70년 사건인데 40년 전 30년 4월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인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면서 멸망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0일 복음묵상 볼까요? 오늘 40일 복음묵상은 겸손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겸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 노란 거로 하니까 조금 기분이 좀 그렇죠? 파란 걸로 바꿀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아차림, 아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차린 사람. 뭘 알아요?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림.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알아차리는 사람. 선물이라는 걸 알아차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감사한다. 감사는 그냥 머리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해야죠. 그분께 다시 봉헌하는 사람이다. 다시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봉헌하는 사람입니다. 봉헌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봉헌하지 않는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베푸신다. 루카복음 18장에서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바리사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다. 바리사이는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의 형식을 띠면서 그냥 혼잣말을 합니다. 저는 다른 놈들, 강도나 아주 나쁜 놈들 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옆에서 기도하는 저놈하고 안 같습니다. 저는 단식도 하고 11조도 바칩니다. 저놈하고는 안 같아요. 근데 세리는 옆에서 바리사이가 기도하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갔다. 세리가 더 겸손하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추어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여질 것이다. 가난과 겸손, 순명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자, 참된 신심 2항부터 7항까지는 동글뱅이 있으니까는 숙제입니다.
요거는 앞에 거는 하지 마시고요. 요것만 하세요. 참된 신심 23, 4, 5, 6, 7. 여기는 굉장한 깊이가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성모님은 일생 동안 사람들에게 안 알려졌다. 왜 안 알려졌는가? 왜 안 알려졌는가? 성모님이 그렇게 원하셨다. 원하셨다. 성모님이 어떤 마음이길래 그걸 숨어 살기를 원하셨을까? 오직 하느님께서 알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아요. 하느님이 알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근데 하느님이 아무 표시를 안 하는 어두운 밤에서도 그거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그죠? 성모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아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성모님은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느님도 오케이 하고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숨기셨다. 천사들에게까지 마리아의 신비를 숨기셨다. 그래서 천사들도 몰랐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도 주셨다. 하느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별로 발휘를 하지 않으셨죠. 가장 최근에 성모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파티마의 기적입니다. 성모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거의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내년 8월에 루르드 파티마를 갈 예정입니다. 성모님께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 이거는 성모 성지를 가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루도비코 성에는 그 전에 벌써 이 글을 쓴 거 있죠. 그런데 성모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네. 1531년 과달루페, 1830년 파리에서, 1858년, 1830년 파리, 1858년 루르드, 1917년 파티마. 계속 기적을 행하셨는데 살아생전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랬다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성자께서는 당신의 지혜도 나누셨지만 성모님은 그냥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다. 아주 놀랍죠, 그죠? 이거는 천천히 쓰면서 그렇구나, 천천히 따박따박 쓰면서 묵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가난과 겸손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겸허하게 숨은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 하느님의 지성소요, 하느님의 안식처인 마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시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참된 성모 신심을 갖기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갖지 못합니다. 왜? 은총이 없어서. 은총은 하느님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줄알만을 굴리고 있는 거죠. 성모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 쉽지 않죠, 그죠? 자,
하느님께서는 성모님 안에 독생성자를 숨기셨다. 그리고 그 외아들 안에 모든 것을 감추셨다. 성모님은 성모님의 공덕의 깊이, 성모님의 사랑의 넓이, 성모님의 능력의 크기, 성모님의 겸손, 성덕, 겸손의 깊이, 성덕의 깊이, 은총의 깊이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도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모님을 또한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하느님이 머무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 성모님 안에 머무르셨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도성인 마리아, 새 예루살렘인 마리아. 그래서 여기까지 천천히 한번 쓰면서 깊이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써야 돼요. 자, 준주성범 3권.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기, 겸손하기. 자, 여기서 1항에서는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해야 비로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광명을 주신다. 주님께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기쁘다. 주님, 저는 잘한 것도 없는데 저를 찾아주시고, 급할 때 저를 돌봐 주시고, 위험할 때 저를 보호해 주시고, 무수한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 참미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제 무질서한 척을 다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의 사랑만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주님 안에 머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무질서한 애착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속을 사랑하면 저는 주님을 잃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잃고 주님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구원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은총과 축복을 살 것입니다. 제 마음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은총과 축복을 주십시오. 이거는 읽어보시고요. 준주성모 읽어보시고 숙제는 참된 신심 2, 3, 4, 5, 6, 7 이거를 되게 이거 어려워요. 이것이 눈에 글자가 보인다고 내가 읽는다고 손으로 쓴다고 이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은총 받은 사람만이 깨닫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근데 새벽에 이걸 쓰는데 다 알아듣겠다. 그건 은총이죠. 하나님이 쫙 빛을 비춰주니까 마음의 어둠이 싹 고치고 하늘의 신비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심 2, 3, 4, 5, 6, 7을 써보면서 이 말을 알아듣겠는지
어려워요. 이게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 성모님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성경에도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성모님께서 성모 설지전 성당 사건이나 과달로페나 그 다음에 기적의 메달 사건이나 또 파티마나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천천히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죠. 그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잘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1월 23일 목요일. 예, 미국은 아직 안 됐죠? 예, 미국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도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미리. 네. 그래서 한국이 먼저 감사하고 유럽이 감사하고 미국이 추수감사 지냅니다. 25일은 세상을 떠나신 모든 분들을 위한 위령미사 봉헌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 여기 아오모리 온천 피정. 네. 12월 마지막 주 제주 로사리오 피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일본에 가는 게 낫겠다. 이 일본에 가는 여기에 삿포로나 이쪽에 가는 제일 좋은 계절이 2월입니다. 2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기 온천 피정 갑니다. 4명 추가 모집합니다. 4명. 자, 그러면 오늘 11월 23일 목요일 연중 제33주간 목요일을 맞아서 독서, 복음, 40일 복음 묵상 새벽반 공부하셨습니다. 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